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11장 45절부터 이제 끝까지 저희가 살펴보면서 11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에 1절부터 44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는 그러한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또 역사적 사실, 실화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생명을 다시 주실 수가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장면이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아마도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그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보다는 실제로 더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주님의 3년 반 공생애 중에 아마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선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기적들도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문맥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11장에서 몇 구절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4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시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아서 자신들의 이제 형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좀 섭섭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을 드릴 때도 약간 좀 섭섭한 감정이 그렇게 묻어 있었죠.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그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34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매 39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43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위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히브리서에 의하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담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가 살게 하셨고 또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만약에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나오라고만 하셨다면 아마 그때까지 죽은 모든 사람이 다 무덤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겠죠. 이제 이번 시간은 4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제 57절 끝절까지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의 어떤 이제 결말과 같은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45절에 그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에게 고하니라. 우리가 복음을 이제 전할 때 그 우리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굉장히 더 적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정말 10% 미만인 것 같아요. 100명한테 복음을 전하면 한두 명 정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굉장히 큰 기적이에요. 그렇죠. 우린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굉장히 놀랄 거예요. 엄청나게 큰 기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을 보고도 직접 목격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에서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주거나 무슨 대단한 걸 보여줘야 믿을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은 기적을 통해 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에서는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즉 그들이 로마서죠. 여기서 로마서 10장 앞에 구절이죠.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듣고 믿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약간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8절에서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겐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지만 거절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을 보여줘도 사람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는 관심을 보이고 흥미있게 생각할지 몰라도 마음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마치 미라처럼 몸에 어떤 수위에 묶인 채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풀어주어서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놀라운 부분인 것 같아요. 나사로는 몸이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나왔어요.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나왔습니다. 근데 나왔는데도 나사로는 스스로 다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풀어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다시 부활한 것도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부활했고 무덤에서 나온 것도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서 스스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풀어줘서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풀어주기 전에 스스로 걸어 다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부활했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덤에서부터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덤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도 그것을 보고도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러한 일들을 목격한 사람 중에 믿지 않은 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일러 바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기적을 행하시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의 기적도 거부한 거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수백만의 사람들의 어떤 인생의 가운데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거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떤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흥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46절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성령님께서 선택하신 단어와 이 표현이 정말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길로 가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보고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기 길로 갔다 이 말이 없어도 이 문장이 말이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굳이 사람들이 자기 길로 가서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다 이 말을 굳이 넣으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 길로 갔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도 주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께는 자신들에게 없는 거룩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의로움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과 단순히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줘도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선 자기의라는 것이 있고 이 사람들이 그 자기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안지 수년 후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수년 동안 자기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자기의 의를 포기하고 나서 이제 주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겠죠. 47절에 이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오. 여기서 보시면 공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카운슬, 공회. 근데 이 단어를 보시면 신약 성경에서는 항상 나쁜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주로 이 공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항상 이 공회가 열리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회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성경에서는 이 공회라는 말이, 카운슬이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굳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치 세계 교회 협의회, 우리나라 말로는 세계 교회 협의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카운슬이에요. World Council of Churches예요. 그래서 카운슬, 세계 교회 공회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WCC죠. WCC. 아니 뭐 전미 교회 공회, United Council of Churches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교회의 연합회겠죠. 근데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 교회 공회라고 번역하지 않고 교회 연합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똑같아요. 카운슬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사실 의도와 목적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네들은 그런 의도가 없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진리를 선포하는 걸 항상 방해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이 카운슬들이. 성경에서도 그렇고 실제 역사에서도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이 공회라는 말, 카운슬이란 말은 주님과 관련해서는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조언, 카운슬, 이거는 스펠링이 달라요. 여기서 나온 카운슬은 C-O-U-N-C-I-L이고 주님께서는 C-O-U-N-S-E-L, 카운슬, 카운셀러 할 때 그 카운슬, 조언을 주실 것이지 카운슬, 공회를 결성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소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의 공회는 성경에 보면 사내드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사내드린. 이 사내드린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대법원과 같은 대법원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사내드린은 이 멤버가 몇 명이냐면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근거는 민수기 11장 24절에 나오는 모세와 70명의 장로가 이 사내드린의 본인들이 주장하는 이제 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70명의 장로니까 71명이 되는 거죠. 재밌는 말이 나와요.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별로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이성적이고 성경적인 답변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로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진심으로 구약 성경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지. 이걸 갖고 걱정할 필요가 없던 거죠.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공회로 모여서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되는데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죠.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눈먼 자에게 시력을 주셨고 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려?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분의 제자가 되면 되는 거지. 그렇죠? 48절. 이 사람들이 근데 고민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될 것을 이제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도 모든 사람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 세상의 종교, 마귀의 종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 이유가 이제 그 9절의 뒷부분에 나와요, 48절에.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 하네. 여기서 이제 터전과 민족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뭐 오역은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터전이란 말이 영어로는 뭘 것 같아요? 터전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플레이스예요. 플레이스가 터전이다. 거꾸로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터전, 플레이스를 터전이라고 번역한 건 이해가 돼요. 오역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거꾸로 터전을 영어로 바꿔보라고 그러면 그걸 플레이스라고 떠올릴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또 민족이란 말도 이제 네이션인데 뭐 네이션 민족 맞죠? 국가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민족이라고 하는 것보단.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의 플레이스, 자기들의 자리와 네이션, 국가를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순서를 잘 보세요. 성경은 아무렇게나 순서가 기록된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먼저 걱정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꼭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대단한 무슨 애국자 같지만 자기들의 자리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걱정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자리, 플레이스를 더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에 이들의 자리는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국가는 식민지 상태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었잖아. 어떤 그 로마 정부도 자치 어떤 기구처럼 인정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사형만 선고할 수 없지 나머지는 굉장히 폭넓게 자치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누리던 그 권력, 그거를 잃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자리를 잃을까 염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권능으로부터 건져내시어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마귀의 권능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러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의 왕국으로 옮겨주신다. 영적인 왕국이겠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루시퍼, 옅뱀, 마귀, 아니면 용, 바알세북 다 같은 대상을 지칭하고 있죠. 이렇게 불리는 존재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던 자신의 영향력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자기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그 염려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이 되는 것도 허용해요. 교회 나가는 것도 허용합니다. 예수님께만 가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가에 열심을 내는 것도 허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아버지의 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손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통제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염려했던 게 백성들이 자기들의 통제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을 염려한 것처럼. 그래서 마귀가 이것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 다른 모든 대화는 허용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 이유. 특히 미국이 그렇죠. 우리나라도 약간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미국은 굉장히 심해요. 심지어 학교에서 기도하거나 성경을 가져가는 것, 이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성경을 믿지 않잖아요. 성경이 소설에 불과하다, 신화에 불과하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성경을. 그런데 학교에 그 소설책, 신화책인 그 사람들에 의하면 성경을 가져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해리포터 책을 갖고 오는 건 허용이 돼요. 이상하지 않나요? 성경도 해리포터와 똑같은 소설에 불과하다면 갖고 오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성경을 갖고 오는 건 금지시키는데 해리포터를 갖고 오는 건 금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단히 이상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이슬람이나 이교도들, 아니면 뭐 불교, 도교, 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 않죠. 그런데 구원이나 성경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극단주의자나 무슨 종교 차별주의자나 광신도로 평가받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더하겠죠. 우리나라도 점점 미국을 따라가고 있죠. 사탄은 인간을 통제하는 자신의 권능과 자리, 플레이스를 결코 잃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걱정했던 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자리를 잃게 된다. 그 얘기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도 위태로울 수 있다. 이제 갖다 붙이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통제하냐면 주로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속박시키고. 질병이나 전쟁이나 살해의 위협, 이런 것을 가지고 마귀가 사람들을 위협한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를 가지고 위협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제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들은 죽인다고 위협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실제로 죽여서 제거해버리는 거죠. 이게 공산주의나 아니면 뭐 공산국가나 아니면 독재국가에서 마귀가 자신에게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룬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에게 저항했지만 때로는 또 죽음을 두려워해서 마귀에게 굴복하기도 했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면 마귀가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마귀가 죽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무슨 일이 무엇으로 마귀가 우리를 협박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폭소의 순교사는 어떠다 교회사 책들을 보면 그러한 예가 종종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실화, 이야기들이 실려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중세 많이 일어났었죠. 정말 중세 1000년 동안 6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가톨릭 교회가 처형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화들을 보면 정말 그 놀라운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떤 정말 순교할 정도로 정말 주님을 붙들고 있었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종교 재판관이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을 근데 방법이 이제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불이 장작에 잘 안 붙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그리스도인이 내가 장작이 잘 붙도록 기도를 해주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도 있대요. 우리가 봤을 때 그 정도로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이 되지만 그 정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것이겠죠. 그렇죠. 마귀가 우리를 죽여봤자 그것은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뿐이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마귀는 우리를 더 이상 그 무엇으로도 위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이 가장 무서운 마귀의 무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먼 얘기 같은데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정말 살면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막 강요할 수는 없어요. 자기한테 적용해 봐야겠죠. 정직하게 살면 이 세상에서 손해가 많이 나고 손해가 나는 경우가 많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가장 그게 심한 경우는 죽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먹고 살지 못해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옥죄할 수 있는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로부터 뺏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재산은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마귀나 이 세상 사람들이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면 마귀가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고 또 우리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래서 정말 길거리에 내몰리고 길에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정말 비참하게 죽는 것이라고 평가를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다면 두려운 일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겠죠. 여기서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는데 이제 어떤 그 같은 이유로 교황이나 독재자나 정부나 종교 이런 것들도 사람들을 같은 것으로 또 위협하고 있어요. 죽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짓 종교는 오직 자신들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죠. 자신들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은 사람이 종부성사를 하지 않으면 낙원에 갈 수 없다고 주장을 하죠. 7성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하는 성사가 종부성사잖아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종부성사는 오직 거룩한 어머니 교회인 자신들의 교회만 할 수 있다. 자신들의 교회에 속한 사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렇죠.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다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사제들의 협박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이런 거짓 종교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어쩌지? 만약에 이 카톨릭 교회를 어머니 교회를 떠났다가 종부 성사를 받지 못하게 돼서 낙원에 가지 못하면 어쩌지? 그러니까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종교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일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면 어머니 교회를 떠나면 사제가 성인에게 일러 바치고 성인들이 천사들에게 일러 바치고 천사들이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일러 바치면 결국 지옥에 가게 된다. 아니면 연옥에 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거짓 종교도 마귀처럼 죽음으로 사람들을 위협해서 자신들의 통제에 붙잡아 둡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 교회를 떠나면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모두 다 거짓 교회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구원은 교회에 없기 때문에 어느 교회, 바른 교회, 킹제임 성경을 믿는 성경대로 믿는 독립침례교회라 할지라도 교회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신들의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게 다 죽음으로 사람들을 협박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거짓 종교도 마귀처럼 죽음으로 사람들을 위협해서 자신들의 통제에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 종교들은 파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위협하고 있는 거죠.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협을 통해서는 사람의 내면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참된 신앙생활은 내면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누가 막 지적해서 무서워, 누가 무서워, 다른 사람이 무서워서 막 그렇게 하는 척하고 이런 것으로는 참된 신앙생활이, 참된 영적 생활이, 참된 영적 성장이 시작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영적 성장은 내면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 이런 행위 종교로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종교적인 주가 어디인 줄 아세요? 미국의 주가 몇 개 있죠? 52개 있나요? 51인가요? 가장 종교적인 주가 어느 주인 줄 아세요? 유타주예요. 유타주. 몰몬 교인들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검은색, 흰색만 주로 입어요. 그렇죠. 몰몬 교인들. 막 화려한 색을 입지는 않아요. 굉장히 겉으로 보기엔 정숙합니다. 남자들 항상 정장 입고 다녀요. 여자들 항상 긴 치마, 검은색 긴 치마 입고 다닙니다. 굉장히 정숙해 보여요. 그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기에 정숙해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면은 정숙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데 막 세상적인 뭐 그런 것들, 막 짧은 어떤 그런 것들, 뭐 다 벗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미국 사람들 그렇게 입지 않고 정숙하게 입고 다니는 거 보기에 좋잖아요. 그렇죠?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면은 정숙해 보이고 영적으로 보이는데 종교심이 있어 보이는데 신앙심이 있어 보이는데 내면은 어떠냐는 거죠. 통계를 보면 미국에서 포르노를 가장 많이 보는 지역이 유타주래요. 유타주. 그렇죠. 또 미국에서 가장 아동학대를 많이 하는 지역, 아동 관련 범죄가 많은 지역, 유타주래요. 그러니까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종교는 사람의 내면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바꿀 수 있어요. 내면은 못 바꾼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랍인들도 막 몸 전체를 가리고 다녔잖아요. 여자들 뭐 말할 것도 없고 남자들도 거의 대부분을 가리고 다녀요. 그렇죠. 아랍인들 뭐 반팔 반바지 무슨 나시티 입고 다니는 아랍인들 그런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죠. 남자들도 몸 전체를 다 가리고 다닙니다. 성범죄가 엄청 많아요. 지금 독일에서도 그 무슬림들에 의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난민 받아줬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외면을, 그 종교 행위로는 외면을 바꿀 수 있지만 내면은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은 오직 회개한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주관하실 때만 인간의 내면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며 영원히 그분께 경배를 드리며 그분과 함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죠. 몰몬 교인들의 소망은 뭔지 아세요? 여러 명의 복수 아내를 통해 전 우주를 자신들의 자녀로 채우는 거. 이게 몰몬 교인들의 소망이에요. 몰몬교는 기독교의 한 종파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거짓 종교일 뿐입니다. 무슬림들도 별로 이와 다르지 않죠. 낙원에서 72명의 처녀들과 함께 즐기는 것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내면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면이. 공산주의나 독재체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죽음을 통해서 국민을 위협하며 통제를 합니다. 북한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종교나 체제는 모두 마귀적인 거예요. 뭐 공산주의든 아니면 뭐 몰몬교든 로마 카톨릭이든 이슬람이든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48절.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플레이스, 민족, 네이션, 국가를 다 빼앗아 가리라 하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괜히 그러니까는 어떤
자신들이 애국자인 척 하려고 막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짜 걱정했던 건 우리의 터전, 플레이스, 자기들 자리였어요. 자기들이 지금 식민지 지배에서 받고 있는 그 위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식민지 시절에 일본의 일본이 우리나라 강제적으로 점령했을 때 나라를 팔아먹고, 그러니까 매국 행위를 해서 일제치하의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걱정했던 건 독립이겠죠. 이게 국가가 독립됐다가 해방되면 자기들의 자리를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시절에 무슨 백작, 공작 그런 걸 받았던, 기사 자기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본 황제로부터. 한국 사람 중에도. 이 사람들은 해방되는 걸 걱정했겠죠. 해방되면 우리 자리를 다 잃어버리니까 그 걱정을 했겠죠. 근데 이스라엘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어떤 자치적인 그런 통치권을 인정받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의 자리를 잃어버릴까봐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제 민족, 국가란 말은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려? 이러면 좀 자기들끼리도 멋쩍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듯한 말을 하나 넣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리와 국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리오? 이 생각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어떤 신문 만평을 봤더니 국회의원 2명이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근심이 가득해요. 한 사람이 왜 이렇게 요즘 그 상대방 의원한테 당신은 왜 이렇게 근심이 많냐고 하니까, 나라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다음도 나도 나라 걱정 때문에 하는데 그게 만평으로 실렸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모르겠어요. 있을지도 모르지만 나라 걱정 정말 하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대부분 다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간에 자신들의 국가를 빼앗길까 염려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미 국가를 빼앗긴 상태입니다. 이미 국가가 없어요. 로마는 이미 이스라엘을 식민지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카이사르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미 국가는 빼앗겼습니다. 민족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은 카이사르예요. 로마인이에요. 유대인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쓰는 동전도 어떤 동전이었죠? 카이사르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국가를 빼앗겼어요. 자기네 경제도 이미 다 넘어갔어요. 국방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주권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국가를 빼앗기면 어찌하겠는가?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죽일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대법원과 같은 기관인데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종의 자치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오직 로마인들이 그렇게 재판을 통해서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자기들의 국가를 이미 빼앗긴 상태라서 죽일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의 허락을 받고 그때서야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면 어떻게 구약성경을 신성모독하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유대인들은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마 정부에 고소할 땐 신성모독죄가 아니라,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신성모독죄가 아니라 어떤 반란죄로 고소를 한 거죠. 반란죄로. 근데 실제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신성모독죄였던 거예요. 그럼 신성모독죄는 구약성경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돌로 쳐서 죽이는 건 유대식 사형 방법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이미 국가를 빼앗겼기 때문에 유대식 사형 방법을 집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식 사형 방법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국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할 수도 없어요. 국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무슨 국가를 빼앗기리라,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미 국가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로마인들이 와서 자신들의 국가를 빼앗아 가려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국가가 없어요. 노숙자가 꼭 집값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거 걱정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이미 집이 없는데, 집값 떨어지든 말든 자기랑 관련이 없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광대한 땅을 주셨죠.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는 지금 중동 전체를 포함하는 그 땅을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모두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국가도 없이 식민 지배를 받는 처지가 된 것이죠. 로마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기 전엔 그리스에게 식민 지배 당했어요. 그 전엔 페르시아에게 당했습니다. 그 전엔 바벨론에게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후로 국가 없이 몇백 년간을 지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국가를 빼앗기리라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들은 잃을 국가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죠?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국가를 잃을까 염려했던 것처럼 오늘날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쩌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의 인생이 혹시 망가지지 않을까, 내가 성공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게다가 자신이 이미 많은 부를 쌓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충분히 넓고 좋은 집에서 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더 좋은 집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착각이죠. 실제로 어떤 분이 복음 전하면서 그랬대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부잣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부자한테. 또 쭉 그 사람이 복음을 듣더니, 그 전하는 걸 듣더니, 지금 몇 평짜리 집에 사시나요? 그랬대요. 그래서 15평짜리 집에 사는데요. 이러니까, 15평짜리 집이요? 제 4번째 집에 방 하나보다도 작은 크기라고 그러더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전도자가? 지금은 그런데, 나중에는 당신은 집이 없는 곳에 가게 될 거라고. 집이 없는 불타는 곳에 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큰 저택에 가게 될 것이고 하늘에 있는 저택에 가게 될 것이고 당신도 믿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겠죠. 49절.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 하는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더라. 아, 너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 이제 막 이렇게 책망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가야바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사람들이 그분을 따를 것이고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모이면 반란을 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와서 이제 유대인들을 아예 다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면 이제 로마인들이 와서 유대인들을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논리죠. 실제 중국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사상, 종교, 무슨 집회가 열리면 무조건 다 공안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파룬궁이라는 그 종교죠, 일종의. 종교가 중국에서는 굉장히 극심한 박해를 받았는데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그 파룬궁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그거였죠. 무조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이 가야바가 하는 말도 그런 식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고 그러면 이건 분명히 로마에서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우리 유대 민족 자체가 다시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인데 언뜻 생각하면 그럴듯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착각에 불과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야바가 내놓은 대안은 그래서 한 사람, 이 사람만 잡아 죽이면 그러면서 로마한테 신고를 하겠죠. 반란의 기미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죽였다. 그럼 로마에서 칭찬해주고 그대로 두겠죠, 유대인들을. 아, 이 유대인들은 사회는 자정 능력이 있다. 반란의 기미가 있는 제국에 반란하려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자정 능력이 있으니까 둬도 괜찮다. 이렇게 자기들을 평가한다고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야바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건 자기들의 머릿속에서나 존재하는 어떤 이론이지 실제 역사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억지를 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땐 신성모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당국엔 반란으로 그렇게 카이사르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더이다 하면서 반란으로 엮어 넣은 것이죠. 신성모독이 아니라 신성모독은 통하지 않으니까 반란으로 엮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누명을 씌워서 물론 이제 예수님은 다 죽으시러 오셨고 계획하에 다 움직이셨던 거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누명을 씌워서 이제 사형에 처해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야바 말대로 한다면 로마인들이 와서 자신들을 멸망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30년 후에 로마인들이 와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긴 거죠.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을. 그렇죠. 따라서 가야바의 주장은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했던 거예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는 사형 집행을 한 법적인 권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란죄로 처벌하자고 로마인들을 설득하면 예수님도 죽이고 로마인들에게 점수도 따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현실은 30년 후에 디도 장군이 와서 완전 예루살렘을 다 갈아엎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정말 말 그대로 그렇게 다 갈아엎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51절. 그는 스스로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되 예언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으면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이건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 가야바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야바가 이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전체 진리는 아니에요. 전체 진리는 뭐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으면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면 단 한 민족만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으면 한 민족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지 않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 민족만을 위해서 죽지 않으시고 로마인들, 이집트인들, 아시리아인들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 것이죠. 52절에 그분께서 그 민족만을 위해 죽지 아니하고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실 것을 대언하였더라. 그러니까 요 말에 있어서는 51절 이 문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었죠. 그래서 가야바가 그 예언을 그대로 한 것이고 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이 예언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52절이었죠. 그분께서 그 민족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대 민족만을 위해서 죽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죽으셨죠.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실 것을 대언하였더라. 이 신약 성경의 내용이죠. 모든 민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모아서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모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게 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53절 이에 그들이 그날부터 그분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광야에 가까운 시골로 가서 에브라임이라는 도시로 들어가 거기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곳을 다니실 경우에는 조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만일 한 도시에서 핍박을 받거든 다른 도시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만약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담대함을 구하고 죽어야 되겠죠. 그렇죠?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죠. 하지만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성경은 도망가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도망갈 수 있는데도 그냥 서서 죽으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총을 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누가 나에게 총을 쏘면 근데 내가 묶여 있어요. 그럼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그래요. 그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부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부인한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인할 수는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남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총을 나에게 쏴서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꽁꽁 묶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다 이 말만 하면 널 살려주겠다. 그렇게 묶고 있어요. 거기선 도망가면 안 돼요. 담대함을 구하고 죽어야 돼요. 그렇죠? 날 쏘라고. 그걸 부인할 수는 없다고. 죽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누군가 날 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몸이 자유롭고 도망칠 수가 있어요. 멀리서 쏘는. 그럼 도망가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쏘시오하고 총을 맞아 죽지 말라는 겁니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핍박을 받으면 다른 도시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핍박하는 자들을 피해서 여러 번 도망쳤습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봤었죠. 사도행전에 나와요. 밤에 성벽에 달아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렇게라도 도망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문 두들기고 문으로 쳐들어오면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서도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비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피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이나 예수님은 비겁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비겁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에요. 비겁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지혜롭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따라서 저는 핍박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성경적 원칙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 분이 막 간증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사도 그만두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걱정을 막 잡아놓고 너 왜 그러니 정말 왜 회사는 그만두고 왜 그러고 사니 아버지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지옥에 갑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화가 안 날 수가 없겠죠. 화가 나서 옆에 있는 예를 들면 옷걸이 스탠드로 때리려고 했대요.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약간 각색했어요. 다른 걸로 때리려고 했는데 옷걸이 스탠드로 때리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때리십시오 하면서 머리를 막 들이밀었대요, 아버지한테.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박해를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박해를 조장한 거지. 그렇죠? 피할 수 있었잖아요. 왜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요? 좋게 전할 수도 있었는데 왜 화를 돋구고 일부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죠. 예. 55절에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성전에 서서 자기들끼리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이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겠느냐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잖아요. 유월절이.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그분을 붙잡기 위해 누구든지 그분께서 계신 곳을 알거든 그곳을 알리라고 명령을 내리니라. 여기서 잠시 유월절 전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문제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제 그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것을 이제 기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국가적인 축제이고 또 명절이에요. 가장 큰 명절이죠. 유대인들은 이날을 통해서 자신들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정결하게 사는 법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명절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다 유대인들의 명절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이제 명절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평소에는 해도 되지만 삼가야 될 행동들이 있고 또 특별히 더 해야 될 행동들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명절 때는 뭐를 하면 안 되고 뭐는 꼭 해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에 한 번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주님께 경배하러 가기보다 어떤 밥 먹으러 외식하러 가거나 좋은데 고급 레스토랑에 아니면 무슨 선 보러 가거나 할 때 더 정말 분주히 준비하고 더 신경을 써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이해는 가죠.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처럼 준비하고 신경을 쓴다면 우리가 경배 드리러 갈 때, 그럼 우리가 드리는 경배가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본다면 우리의 경배뿐 아니라 삶도 훨씬 더 나아질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 경배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내가 다투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내가 경배 드리러 가는 게 그냥 옷 입고 차 타고 교회에 오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경배 드린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준비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경배도 정말 중요해요. 하늘나라에서 가서 우리가 하는 일이 경배잖아요. 경배도 중요하지만 내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다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먼저 용서하고 와서 그리고 경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자세로 매주 주님께 경배를 드린 것을 준비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드리는 경배도 중요한데 일종의 리허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리허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매주 드리는 경배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하나도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겠죠. 유대인들의 명절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성막에는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을 씻을 수 있었어요. 이 물두멍에서. 근데 이 물두멍은 노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안에 물이 담겨 있죠. 노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자들이 헌물로 드린 거울로 만든 것이었어요. 이 물두멍은. 그래서 이 물두멍을 통해서 씻기 전에 자신을 먼저 보고 씻고 난 후에 다시 깨끗해진 자신을 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고 야고보서 1장 23절에 의하면 또 물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의하면. 따라서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보고 나 자신을 씻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자신을 씻고 또 경배와 예배와 찬양과 성경 공부와 말씀 선포가 우리가 매일 자신을 씻으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즐거워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자신을 씻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나 자신을 씻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훨씬 더 은혜롭게 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명절에 자신들의 육신을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11장까지 살펴봤고 다음 시간부터 다시 이제 1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